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은 좀 괜찮니?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끝나고 아픈 친구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독감에 걸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써온 친구들도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한번 누구인지 맞춰보시면 되겠어요. 사진을 첫 번째 사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신봉선일까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이유예요. 네, 성형전인지 다이어트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진 누굴까요? 네, 잘 알죠? 바로 규현입니다. 규현. 정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은 바로 이종석이죠.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번째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맞아, 안재현이에요. 네, 네, 되게 이미지가 달라졌죠. 다섯 번째, 네,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전지현이죠. 우리 자칭 전지현 최 선생님, 네,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 남자는 누굴까요? 네? 이 남자는 바로 유아예인이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몰랐어요? 어이가 없죠. 자, 일곱 번째 이 사람, 네, 누굴까요? 네, 누구냐? 바로 정혜인이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사진 하나 더 있었죠? 있었나요? 네, 이 사람 누굴까요? 저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로 장범준이에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옆모습이 되게 그 슈퍼스타 K라면서 많이 달려졌죠. 제가 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찾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야, 저렇게 성형하면 나이 먹어서 힘들지 않냐? 그러자 거기에 대한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못생긴 얼굴은 나이를 안 먹어도 힘듦, 이러고 이렇게 달렸어요. 이런 친구는 뇌에 우동사리가 가득한 친구죠. 요즘에 어떤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결심한 저에게 자꾸 살을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통통이 아니라 퉁퉁함이 제 이미지인데 살을 빼면 제 이미지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사실 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나도 20살 때 날씬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 그때로 이제 돌아가겠다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어느 세월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실 때요? 하긴 그때는 날씬해지겠죠 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다이어트나 뭐 성형 이런 거를 통해서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예뻐졌으면 좋겠다, 놀라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다시피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했었어요. 왜 화가 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다. 유대교를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믿는 걸로 되겠어?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지. 그런데
다른 짓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받을 만한 착한 짓을 해야지. 예수님도 믿고 착한 짓도 하고, 야 바울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바울까지 공격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야 바울 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 그거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이 거짓말쟁이야.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은 참고로 할 때 조명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 불을 켜자니 앞이 너무 밝고 끄자니 너무 어둡고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 막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불이 깜빡해서 막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개복상 기도원에 이런 시설도 있었나 하고 봤더니 뒤에서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불 깜빡이게 다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하면, 네, 계속 막 뒤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조명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런 반짝이는 조명 아래 찬양과 함께 막 춤을 추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여기가 클럽인지 기도원인지 순간 헷갈리기 시작했다. 중일자리가 그렇게 썼어요. 반짝이는 조명. 우리 눈에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왜 유대교 애들이 이렇게 바울을 공격을 하느냐.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안식일.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어. 근데 문제는 율법에 없는 내용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추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사는데 어느 날 안식일에 유대인이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왜요? 했더니 자기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자기 집에 와서 에어컨 좀 틀어달래. 야 네가 틀면 되지 했더니 안식일에는 에어컨 버튼을 틀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일한 게 돼버려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못 튼대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시작될 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하고 금요일 저녁에 사이렌이 울린대요. 그러면 모든 관공서가 다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문을 닫고 버스와 전철도 다 중단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밥도 미리 만들어 먹어야 돼. 운전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안식일이 시작됐어. 어떻게 하냐? 되게 열심인 사람은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요. 도로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세워놓고 밤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불이 어두워. 근데 안식일이야. 불을 못 켜. 왜? 불 켜는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에 일한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내려가다 다리가 부러진대요.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호텔이나 고층 아파트에 가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탑승자가 안 눌러도 매 층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힌대. 왜?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니까. 유대교가 이런 종교예요.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는 이번 수련을 하면서 특별히 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김도훈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분 설교를 듣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운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뒤에서 막 이러고 막 저 울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처럼 자살 시도도 했었고, 그분은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고생이 많으셨구나.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동훈아, 유서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너는 나의 별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의 옛날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났어요. 우리 친구도 보니까 어때? 막 이렇게 막 울어 막 다 고등학생 애들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요. 왠 줄 알아요? 야, 죄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용서를 받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양심 없는 것들아. 최소한 선행이나 봉사라도 하던가. 근데 그게 없이 믿음으로만 받으니까 은혜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감당하셨으니까 사랑이지. 근데 바울을 공격해요. 야, 너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다음에 헛소리 하지 마. 너 사람들한테 편하게 하려고, 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짜네 가짜. 다 지어낸 이야기구만.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종이 아니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말씀을 전했다. 맨 처음에 목사님이 드림교회 처음 와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놀랐대요. 그래서 왜 놀랐냐 했더니 선생님 신방할 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 설교 시간에 우와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약간 내가 이중인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가 매 주마다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딱 앉아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오늘 애들한테 너무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한 친구에게 물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너네한테 너무 뭐라고 했지? 아니면 친구들이 그래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저도 설교할 때 죄 이야기하기 굉장히 싫어요. 그냥 여러분 힘들지 위로해주고 싶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적표를 봐도 우울하고 집에 가도 우울하고 거울을 봐도 우울하고 옆 친구 얼굴 보면 더 우울하고 그래서 힘들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52주를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났어. 은혜 받았대. 군산 페이지에 글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드림교회 수련회 처음인데 엄청 재밌어요 라고 올라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왔어요. 고등부 중등부 다 재밌었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좋았어요 수련회.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은혜 받았지만 믿지만 예수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께 내 전부를 걸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자 말고 믿기만 할게요. 교회만 다닐게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시고요. 저는 좋은 길 편한 길 갈래요. 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실 청소년부 예배가 숫자가 엄청 늘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지만 새 친구 오면 인도자랑 애슐리를 가는 거예요. 명륜지사 갈비를 가는 거예요. 문상을 뿌려. 사역팀 연애 금지 해제하고 안에서 연애해도 돼. 물론 못하겠죠. 그래도 찬양 5분, 설교 5분, 공과 5분, 설교 메시지는 위로와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라고 52주 동안만 얘기하면 돼요. 죄 지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잘하고 있어. 공부하러 가도 돼. 예배 시간에. 시험기간 올 필요 없어.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항상 웃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인기도 많아지고 최고에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힘들게 왔는데 맨날 죄 이야기 듣고 싫어요. 그러면 코미디 빅리그를 가세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설렘을 느끼고. 스트레스 풀고 싶다? 방탄 콘서트. 트와이스 콘서트 가면 도파민이 막 나와. 스트레스도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거기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걸요. 여러분의 마음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 고등부 수련회에서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간식이 너무 부실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중등부 첫날에는 소떡소떡 2개와 육개장 컵라면을 줬어요. 고등부 할 때는 소떡소떡 2개만 줬는데 둘째 날에 중등부 수련회 부침개 오뎅 안 했어요. 내내 치킨 캠프파이어 하면서 마시멜로 막 먹었어. 우리 고등부 형 누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애들 대부분이 먹다가 밥도 남기고 막 간식도 너무 배불러요 남겼어. 분명히 우리가 수련회 때 남기면 총살형 그러다 이렇게 막 공개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이렇게 해도 남겼어. 얘네들 처형해야 돼요 진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간식을 줬는데도 어떤 중학생 친구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먹는 것에 한 2배 정도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중학생이 쓴 거예요. 그렇게 미안해요. 저렇게 이렇게 먹고 나서도 왜 이 친구는 그럴까요? 위가 다르겠죠. 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도 그렇대요. 위로를 주고 위로를 주면 그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그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말의 위로가 아니라 그런 거 금방 사라져. 어떤 위로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래.
어떤 위로냐면 죄에서 자유하는 위로래. 하늘이 주는 위로인 거야. 근데 그걸 언제 누리게 되냐? 그냥 뭐 위로할 때 말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따라가게 될 때 그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몰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13, 14절이 있는데 12 여학생, 13 남학생, 14절 선생님. 내가 12절 여학생이라고 했죠. 여남선 이렇게 할게요. 12절 여학생들 시작. 우리 13절 남학생들 허리 펴고 시작. 우리 고생하신 선생님들 시작.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온 거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다. 세상의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야, 진짜 하나님 있어? 예수님 있냐? 그럼 증거를 대봐. 그거 성경에 써 있어. 그럼 그 친구들 비웃어요. 그럼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는 뭔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인 증거는요, 무엇이냐? 바로 납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뭔지 알아요? 바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네 아버지는 굉장히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저랑 누나랑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교회 불 지른다, 성경책을 다 찢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누나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지금 그분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계세요. 재정부에서 봉사를 하고 계셔. 저에게 아버지와 마주했던 순간 중에 가장 두려운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께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말할 때 순탄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목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가거라. 교회 불지르겠다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그냥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 불을 질러? 야, 그건 잽도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질질 끄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멀리 도망을 간다? 그러면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어. 왜? 내가 유대교에 미쳐 있었거든.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예수 얘기하니까 열받아서 다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지. 무슨 능력으로 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개독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네가 예수님 믿는 진짜 증거가 뭐냐? 너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 뭘 묻는 걸까요? 야, 니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사니? 너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니? 수련회를 피드백을 보는데 건의사항에 한 친구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코 고는 애들을 격리 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한 방에 자는데 코 고느라 잘 수가 없대. 영화를 보는데 다 깼대. 누가 코를 골거든. 진짜 누가 코 골면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틀어막고 싶은 막 충동이 들죠.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이 우리를 향해요. 그렇대요. 차라리 너네 격리 조치해서 크리스찬 니네끼리만 살아. 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왕따를 주도하는 아이,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이기적인 아이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래.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검사님 아들. 내가 우리 중등부 이제 할 때 개복산 올라갈 때 차를 끌고 이제 와서 짐도 싣고 선생님도 태워주고 올라가면서 창문을 열었어요. 천천히 올라갔는데 어떤 중일의 말이 들렸어요. 아, 띠발 힘들어.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중일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욕을 했을까? 평소에 욕을 많이 하니까. 수련회 왔는데 캐리어 끌고 1.5km 올라가니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야. 나도 모르게 이 욕이 입에 착착 붙어. 목사님이 전에 교회에서 중등부 애들하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계속 2km 또 오르막길이야. 겨울이었는데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애들이 막 너무 화가 났어. 막 입에서 육두 문자가 나와. 이런 띠발 개나리 뭐 개새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욕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화가 나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수련회 이렇게 해? 막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하고 딱 올라갔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캐리어를 끌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제가 딱 올라갔을 때 저의 처참한 몰골을 보더니 화가 풀렸어. 너도 당했구나. 이래가지고 화가 풀려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욕이 입에 착착 붙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요. 야, 그래 너희 수련회 끝났다며? 예수님 만났다며? 근데 그 증거가 뭐야? 아니 믿는다 말 말고 진짜를 보여봐.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증거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목사님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21살 때 조울증에 걸리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14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조울증에 걸려 있을까? 우리 누나가 그래요. 너는 이중인격자 쓰레기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중인격자야. 밖에선 착한 척, 안에는 개싸가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막 설교 노트도 적고, 근데 며칠만 지나면 제자리야. 화내고 짜증내고 이기적이고 아무리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노력해도 벗어나지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처해 있는 그 어둠의 터널 끝에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서가 많이 힘들지? 근데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가 아파 울고 있을 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알고 있었니? 오늘 나한테 오지 않을래? 나 만나자. 유서가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주님 제가 막 무언가를 하고 막 말씀을 보고 무언가를 하고 지켜야 될까요?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나 만나자. 뭔가 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놀자. 뛰놀자. 그리고 나랑 같이 사랑하자. 그리고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터치로 조울증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진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조울증의 이중인격자였던 쓰레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수련회 주제는 뭐였냐면 다시 복음 앞에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간다는 건요 수련회 때만 열심히 해서 주님 복음 앞에 돌아갈게요 라는 게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복음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래요.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뛰노는 것, 그게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수련회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은혜 안에서 뛰어놀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친구는 중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친구는 아니고요. 네, 중학교 2학년.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민철이.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떨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 박민철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 수련회 때 느낀 점과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수련회도 절대 가지 않았으며 기도 회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수련회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 반 선생님이셨던 김예찬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 꼭 신청하라 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가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찬 선생님이 여름 수련회도 꼭 신청해보라 하셔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찬양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수련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된 겨울 수련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낀 것은 작년 여름 수련회였지만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처음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크게 느낀 후에는 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민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는 제가 정말로 미워하던 친구의 잘못을 용서한 것입니다. 수련회 때 김현철 목사님께서 한 왕따인 친구가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마저 외면을 당해서 자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과 별 다름없이 살아오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친구를 미워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중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꼭 알기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도와주신 윤유성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모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죄인인 저를 항상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는 고등부 나와주세요. 우리 고3 김현우 친구 떨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 간증을 하게 된 고3 BFC를 사용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 저는 청소년부에서 마지막 겨울 수련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중1부터 지금까지 수련회에 빠진 적이 없었고 매 수련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시는 수련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련회를 앞두고 굉장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죄악 속에서 살아왔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해도 저의 삶은 똑같았고 변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건 왜 안 들어주나요? 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저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DFC를 사역하면서도 다른 친구들과 춤의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났었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매일 웃으며 티 안 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내가 어두우면 애들도 날 싫어할 거고 내가 피하면 애들도 날 피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춤도 노력한 만큼 나오지가 않아 무대도 많이 못 올라갔었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춤을 추고 사역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겨울수련회 때 기도 중 DFC 사역에 대한 무대에서 뛰놀며 찬양해야 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노예대회, 해피데이, 주일, 콘티곡 저에게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숙제들과 고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일이 잘 안 풀리면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성향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춤도 잘 추고 그러는데 왜 나는 춤을 잘 추는 은사를 안 주셨을까? 하나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청소년부 수련회 드디어 첫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설교 제목이 너는 별이다였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김도훈 목사님께서 가시곡이라는 책 내용을 들려주시는데 아들 다움이가 110병을 앓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쪽 눈을 팔게 되고 그 이후 간암이라는 질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다움이보다 제일 급한 게 당신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수술보다는 아들의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왜 원망하고 질투하고 우울했을까?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저는 그저 한 시간 동안 울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늘 혼자였던 것 같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우야, 많이 외로웠지? 힘들었지? 너는 DFC에서 별이야. 너는 가정에서 별이야. 너는 학교에서 별이야. 나는 너가 춤을 못 추고 가진 게 없고 인기가 없어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인도했단다. 그러니 현우야,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나보다 너 자신을 먼저 포기하지 마라.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비어있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제 마음을 밝게 비추었고 차가웠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있는 남동생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고 같이 울며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뛰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여름 수련회라도 꼭 같이 가자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기다리시기에 다음에 꼭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3 청소년부 마지막 겨울 수련회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의 수련회는 이제 매일 시작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선생님들,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방금 우리 간증한 친구의 고백처럼 수련회를 끝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수련회는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끝났고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의 그 겨울 수련회가 끝났지만 앞으로 매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뛰놀며 그분께 매일 나아갈 때 2020년 한 해가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지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참된 증거를 말하라고 한다면 주님,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뛰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위로와 기쁨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0년 드림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매일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복음이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작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귀한 확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온전히 매일 나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누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생길 가운데 놀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박 3일 중동부 고동부 각각 2박 3일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같이 뛰놀며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증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내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분 안에 뛰놀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